지난 주간에 제가 이 책을 한 권 읽고 고민하다가 여기 8가지 인생의 질문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이 더글러스 홀러데이가 지은 책이었는데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전부를 말하기는 그렇고 소개하면서 중요 포인트로 오늘 본문과 연관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의미 있는 인생, 그 인생과 인생의 방향을 찾는 길에서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가지 질문으로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는데요. 첫째는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들 신방하면서 제가 늘 느낀 게 그거거든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 신방할 때마다 꼭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지난날의 이야기를 물어보면 내 인생을 이야기하면 책으로 쓰면 몇 권의 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쉽지 않은 여정들이 있었고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더글러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살지 말고 내 이야기로 살아온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나의 고유한 이야기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비교해서 우월감과 열등감 그런 문제 말고 나만의 이야기.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길을 가졌든지 아니면 실패의 길을 갔다 할 수 있는 인생일지 그건 다음 문제고 내 인생에 살아온 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에게는 청중이 2명이 있는데 첫 번째 청중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청중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이야기를, 두 번째 청중을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청중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야기,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여정들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은 그거죠. 어떤 상황을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건 통제할 수 없을지라도 그 상황을 맞이하는, 대하는 태도는 나에게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반응을 보인 태도가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야기. 그러면서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많은 사람을 만나볼 때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런 사람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도를 했고 그 세상에서 나 자신이 되어오는 것에는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보이면서 용기 있게 나만의 살아온 나만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용기 있는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작가 브렌 브라운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온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앞부분과 관계된 부분인데요. 진정한 우정을 갖고 있는가? 이 말이죠. 아프리카의 속담에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서 가라. 그럼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혼자서 가면 멀리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거죠. 그 동반자, 우정에 대한 이야기. 그런 친구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 베일런트라는 작가 이야기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남자가 성공적인 어떤 경력, 돈, 건강을 가진다고 해도 지지하고 사랑하는 관계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우정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인간관계라는 거죠. 풍성하고 오랜 인간관계 없이는 의미와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정서적으로 우리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잘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보고 들은 것이 다 사실은 아니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아니면 귀가 거짓말한다는 말이 있죠. 눈이 거짓말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본 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것이 다 사실은 아닐 수 있다. 분명히 본 것인데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용감하면 사과하고 사과하면 영원한 우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뢰가 인간관계의 기본 전제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우정을 갖고 싶으면 친구의 비밀을 목숨같이 지켜줘라. 가벼운 유머 속에도 존중이 싹 튼다. 친구라고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존중해 주라는 거죠. 속 사람을 털어놓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교류를 하라. 예의와 인내를 가지고 갈등을 해소해 가라. 친구, 여러분에게는 속 사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는가요? 친구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그냥 동년배만 생각합니다. 학교 친구, 같은 나이, 또래 친구. 그런데 유럽인들은 그렇게 않더라고요. 제가 잠시 경험했던 그 친구 이야기들은 그 30대 중반의 부부가 어느 날 고등학생하고 이야기를 한나절 동안 이야기를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거든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집주인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그랬습니다. 30대 중반의 부부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말이 제 친구입니다. 한나절을 차를 마시고 다과를 나누면서 정말 먼 이야기를 상담하고 이야기를 쭉 하는 이야기. 그런데 뭐 후배다 이런 이야기로 말하지 않고 제 친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의 친구가 있다면 누굴까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좋은 관계 속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가 되겠죠. 멘토. 나의 멘토입니다. 내가 존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이번에 여러분 이어령 씨가 소천을 하셨는데요. 88, 89세를 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또 많은 멘티들이 있었겠죠.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도 많고 아쉽죠. 더 오래 계시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 그럼 여러분 밑에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나보다 10살, 20살 밑에 있는데 내 친구라 말할 때 내 멘토가 내가 멘토가 되어주고 그가 나의 멘티가 되는 사람. 비록 나이와 살아온 시대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인생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찾아가서 내 속에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윗사람, 멘토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 이야기할 수 있는 멘티가 있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로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정,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멘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인간관계 높낮이 또는 친구 많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멘토가 필요한 이 말을 통해서 그런 진정한 인생의 멘토가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삶에 감사하는가 이 말입니다. 감사할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감사할 상황이 되었느냐 안 되었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그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인생의 피드백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봐라. 바쁘게 살아가다가 잠시 멈춰서 내 일상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 속에 나는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일상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감사일기, 하루에 3가지 감사해보자, 그런 이야기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힘든 세상, 암울한 세대일수록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감사라는 도구입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뭐.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그 당면은 그 문제에 갇히지 않고 그 문제의 너머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들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 안에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 때입니다. 감사하고 살 때.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봉착되어 왔을 때도 2가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는 고통에 굴복하거나 목적을 다시 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면 인생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참 외롭다, 고독하다 그럴 순간들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처럼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어떤 피드백을 가지고 돌아보면 감사하는 시각이 뜨일 수 있다면 어떤 상황도 우리는 감내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것만 보면 온통 주변이 어두워져요. 힘들어요. 그런데 일상의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의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빛되던 세상, 사실은 경탄할 만한, 감탄할 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음에도 그걸 보지 못하는 어두움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올바른 것을 주목하기 때문에 조금씩 더 나아진다는 거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행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우리 외부적인 조건들에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의미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새로운 중심으로 의미 있는 인생, 감사를 통해서 미래를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4번째는 용서하고 봉사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나를 용서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며 그 베푼 관용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무엇인가를 사실은 줄 수 있도록 주님이 타자 중심이라는 말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원래 창조되어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난 성도는 타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이 생기는 거죠.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사랑과 관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타인을 용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는 자취하고라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우리는 많은 용서를 받고 경험하고 살아온 인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가능성을 갖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잘못을 결국 묵인해 주란 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화해가 아닙니다. 타인을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곧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 모어는 이 부분을 좀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용서는 마음의 경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에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의 시간을, 정신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면 그 분노의 지출로부터, 증오의 비용으로부터
시간을, 정신을 낭비하는 그것으로부터 그걸 피할 수 있는 행위가 용서이기 때문에 마음에 경절하고 용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질문은 성공과 실패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패는 뭡니까?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일까요? 많은 패배를 경험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실패를 통해 더 나아지고 성장해지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사실 때로는 실패는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패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방정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말할 때 무엇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가?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내 인생에서 특별한 상황이나 행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리고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서 뭔가 크게 외치고 싶다면 단 한마디 뭘 외치고 싶은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외치고 싶은 것. 그래서 혹시 우리는 가면증후군에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게 해서 배우처럼,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노발대발하고 가면증후군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에게 성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물었죠? 저는 성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순간이라면 성공했다 하지 않을까? 그럼 실패는 뭘까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 실패는 우리의 디딤돌입니다. 나의 디딤돌이 되어 있어요. 어쩌면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오늘은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톨스토이의 우화에 등장하는, 그가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아마 한 번쯤 읽어봤을 것 같고 들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러시아의 젊고 정말 패기 넘치는 농부 파홈이라는 사람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가 동부 지역 바스키르족의 어떤 지역의 그쪽 동부로 농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부족을 찾아가서 땅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이 거절합니다. 땅을 안 팝니다. 그럼 추장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일 아침 하루 태양이 떠오를 때 당신 마음껏 갔다가 해가 지평선 넘어지기까지 돌아오면 그 모든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무 멋있죠? 그런 기대를 차고 다음날 이제 해가 떠오를 때 출발을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갑니다. 조금 더. 그리고 갔다가 돌아옵니다. 정말 너무 기진맥진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추장 발 앞에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부족들은 얼마나 엄청난 업적을, 그 넓은 땅을 갔다 온 땅이고 너무너무 광활한 땅을 파홈이 가졌으니까 축하를 해주죠. 그런데 그는 넘어진 자리에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의 하인은 삽을 들어 파홈이 누울 만한 넓이의 땅을 파서 그를 묻었다. 그의 머리부터 발까지 180cm의 땅이 그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자신이 정해놓은 그거 더 얻고 싶었는데 진정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덤, 딱 그가 들어갈 무덤만큼의 땅이었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말할 때 성공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재산, 안정적인 삶의 규모, 그걸 이루었을 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성공은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 의미 있는 삶, 이대한 어떤 가치 있는 선회에서 내가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에게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학 입시가 이제 끝났잖아요. 제가 끝난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대학 입시에 실패한 우리 아들, 딸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미어지죠. 성공한 아들, 딸을 볼 때는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지만 실패한 자녀들을 볼 때, 취업에 실패한 아이, 여러 인생에 힘들어하는 내 청년,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일을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의 디딤돌이라는 것. 그 실패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불확실한 20대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 그 실패가 인생의 좌절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실패를 듣고 다시 회복하는 탄력성 있는 사람들이 성공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에 정말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그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 거기서 주저앉느냐, 그걸 디딤돌을 삼아 나아가냐. 성공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실패를 새로운 회복 탄력성으로 가졌다는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말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을 우리에게 예로 듭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에 의존한다는 말을 하면서, 마이클 조던은 선수 생활 동안에 9,000개 이상의 슛을 놓쳤다. 나는 300경기에 패했다. 나는 경기의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슛 기회에서 26번이나 실패해서 경기를 망쳤다. 나는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몇 번이고 실패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그 이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시 나를 돌아보고 회복해서 오늘의 나의 성공이 있다고 마이클 조던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6번째 이야기는 위험을 기꺼이 수용하라는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성장하려면 위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부위가 잘 나온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나가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웠습니다. 주인이 두려웠고 손해볼까 두려워서 땅에 묻어놔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위험을 감수하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7번째 질문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어떤 변화를 기억하고 뭔가 주저앉아 수톱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가는가?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남길 만한 유산이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산,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러분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하면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정말 그들이 말하는 내가 나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알고는 내가 나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문을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떠난 데에 누가 다음 남겨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어떻게 내가 기억될까? 내가 사는 한 동안 어떻게 기회해왔고 어떻게 쓰임받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기억되고 싶은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떠난 뒤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는 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2명의 청중 이야기하는데 단 1명의 청중을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간다면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기억할 때 의미 있게 기억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그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3 내지 4페이지 정도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써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옛날 우리 교회 수련회 할 때 유언장 쓰기 이런 거 좀 비슷한 이야기도 되는데요.
한번 남겨봐. 내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피드백을 한번 남겨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시대 한 순례자가 사르트르 대성당에 일하는 두 명의 석공과 나눈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럼 첫 번째 물어봅니다. 석공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석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흥미없다는 듯이 매일 벽돌을 쌓는 일이죠. 지겨운 고역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석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기념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석공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한 사람만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고상한 비전, 곧 그에게 활기를 가져다주는 그 힘든 일에 대한 목적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초의 우주선 발사를 위해서 케이프 커네버렐에 도착한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항공국 그 직원에게 당신이 맡은 일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에 케네디 대통령은 그 직원이 그 수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냐 낮냐, 내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의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피카소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술가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앞부분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자신은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깨어진 우리 관계를 회복하시려 주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거죠. 원래 하나님이 모함물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를 하죠. 그래도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셔서 하와를 지으시면서 말하신 게 있죠.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돕는 자가 필요했던 거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 유익한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삼없는 지체들 간에 사랑하고 수고할 때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고 부르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한 주님을 모시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던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서로 힘이 되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새 힘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혼자 살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나가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섬기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고 서로 돌보고 서로 수고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공동체로, 형제자매로, 그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성도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것, 한 몸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셀리그만 박사가 우리 인간의 5가지 행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소를 말하면서 긍정적인 건강, 감정과 기쁨임, 그리고 성취감, 인간관계, 참여, 의미 5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에 참여와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로 알려진 아우슈비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플랭크 박사도 유명한 의미요법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삶의 비전과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극한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고 또 가장 아름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꺼이 하려고 하는 것이 최상의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영적인 동물이라고까지 정의를 내립니다. 짐 콜런스는 그의 유명한 세계적인 명저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관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엔 좋은 기업은 많이 있으나 위대한 기업은 적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기업은 의미를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심장을 진정으로 뜨겁게 하고 불태우는 것은 돈을 넘어 의미라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정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며 살아갔던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을 불태워 던질 만한 의미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영혼 구원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신 관계, 하나님의 우정도 있고 동반자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찾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그 하나의 목적 속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